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들의 주인공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안나는요, 그동안 기다리는 자들로 소개되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인공으로 여성 혼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엘리사벳도 물론 여성이긴 하지만 메인 주인공이었던 사가랴의 아내로 소개가 되어서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안나는요, 여성이면서 단독 주인공 그리고 여자 선지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그동안 기다리는 자들로 소개되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상이 자세히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인지, 뭐 신분이 어땠는지,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안나는 이 안나의 신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겠죠. 아주 짧은 3절의 구절이지만 오늘 이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가장 먼저 안나는요, 아셀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남유다에 남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통성이 있는 지파는 다윗의 왕조가 있는 유다 지파,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정통성이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태어나시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똑같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에서는 아주 간간히 선한 왕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들이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개혁을 하는 일들이 남유다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짓고 그러다가 멸망당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지파 중 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셀 지파 출신이 바로 안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선지자 안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아셀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견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딱 찍으면 사람들은 낙인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배우의 미성년자 때 있었던 그런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배우를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저 그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를 그냥 몇 편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의 과거 범죄가 드러났는데 그 기록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해도 아주 극악한 범죄를 미성년자 때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범죄에 대한 처벌도 받고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기록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코 이 배우를 잘 알아서 이 배우를 옹호하거나 이 배우가 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배우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잘잘못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그동안은 이 배우를 좋아하다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 낙인, 한 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가 죄값을 충분히 치렀건 간에, 뭐 얼마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건 간에, 아니면 여전히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일단 사람들이 죄인하고 낙인을 딱 찍고 그 색안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전과자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을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과거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때 그런 행동한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말 한 거야? 모든 걸 낙인 찍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분을 이제 사역자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교회 안의 분들이 여전히 그때의 기억과 경험에 색안경을 끼고 이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낙인을 찍은 거죠. 그분이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때 그 시절에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은 사역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낙인을 찍으면 그냥 그게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사역자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가 바로 그런 낙인을 갖고 있는 지파였어요. 다윗 왕조를 배신한 지파, 계속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지파, 그러다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당해 갔고 이방인들과 막 뒤섞여서 혼혈 지파를 만들어낸 그런 정통성이 없는 혼혈 지파, 그게 아셀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아셀 지파에게 찍힌 낙인이었어요. 그 지파 출신이 바로 안나였고요. 게다가 선지자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안나를 제대로 된 사역자로 인정하고 대우를 했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남유다의 신앙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유다 출신의 사역자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낙인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침 이때에 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시므온이 마침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를 안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막 새 노래로 막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을 고백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나도 같은 시간에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성공하고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낙인이 찍힐 대로 찍히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한번 찍힌 낙인이 있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를 한국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다시 회복해서 재기했다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 낙인을 가지고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다시 사역을 해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낙인을 찍어서 정신 못 차렸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왜 또 나오냐고 비난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낙인이란 게 그런 거예요. 찍히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안나가 그런 삶이었어요. 세상은 안나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안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 것을 떠나서 약속의 성취, 말씀의 응답인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적까지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낙인 찍힌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낙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는 단순히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새겨진 영적 낙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온 낙인인 것입니다. 그 죄의 낙인이 우리 안에 찍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을 찾기 위하여 오늘 안나에게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낙인 찍힌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문둥병자를 찾아가십니다. 대표적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세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으로 낙인 딱 찍었어요. 모두가 외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원래라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새겨진 그 죄의 낙인들을 다 자신의 몸에 새기십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낙인을 자기에게 새기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멸시와 비방과 모멸감과 손가락질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때 찍힌 죄의 낙인을 보고 예수님은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패한 혁명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낙인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하는 인침을 다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낙인 찍힌 아셀 지파의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낙인을 벗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셀 지파 출신을 제일 처음 밝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아셀 지파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셀 지파의, 이 아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행복,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아셀에게는 이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요, 기업을 받을 때도 가장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이쪽 해안가,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쪽 지역을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쪽 지역은 비옥한 토양과 또 해안가로 인해서 아주 올리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기름진 것이다라고 표현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올리브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만큼 풍족하고 부유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리는 음식을 그냥 이상한 걸 올릴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품질의 음식들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질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생산해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아셀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파의 이름도 그렇고 오늘 야곱의 축복의 내용도 그렇고요,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아셀 지파는 정말 부유하고 풍족하고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지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지파 출신인 안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었더라. 나이는 지금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풍요, 기쁨, 원래 아셀 지파가 상징하는 풍요, 기쁨, 행복,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소개 아닌가요? 정반대의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빈곤의 상태,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고아와 과부는 아무도 돌보아줄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문, 가정, 이것이 곧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근데 이런 가정이 없다는 것은 경제권도 없는 것이고, 토지나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도 없는 것이고, 사회적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참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땅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의 어떤 지역을 딱 하는 이 지계석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땅은 더 넓히고 이 사람 땅은 더 줄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밤에 몰래 와서 해도, 억울해도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소송을 해도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부당한 일들을 늘 당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결혼 후에 7년 후에 혼자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0살에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치고 27세에 혼자가 되어서 84세까지 살았다면 57년간이나 보호자 없이 그런 사회적인 무시와 부당함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삶에 아셀 지파가 말하는 행복, 기쁨, 풍요가 보입니까? 오히려 고통, 슬픔, 빈곤이 더 적절한 단어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 그녀가 평생 당했을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냈다고요?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요, 안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안나는 그의 인생에서 진짜 행복, 진짜 풍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셀이라는 뜻은 복, 행복, 기쁨, 풍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풍요, 기름지고 왕의 수라상을 올리는 그런 번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은 그런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잖아요. 고통과 슬픔과 빈곤뿐이었어요. 그는 나이가 많고 병들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밤낮 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며 자기 인생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과 풍요와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은 빈곤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서 운동력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는 과부였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호자가 없었지만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안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야곱의 축복처럼 풍요, 기쁨, 행복이 안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짜 복을 안나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받을 진짜 복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풍요로움, 왕의 수라상 같이 기름지고 그런 부가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그런 풍요로움은 평생을 가도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다음 달 몰기지를 어떻게 내지 그 걱정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도 마음껏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갈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쌍하냐. 평생을 개미처럼 일만 했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빈곤하고 마지막까지 여유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풍요로움이 곧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극심하고 불쌍하고 빈곤했던 안나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가장 복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본인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실제로 체험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경험한 자들은 아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가 복인지, 왜 예수가 행복인지 체험하면 알게 되죠. 저는 안나가 57년 동안이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밤낮 없이 기도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성전에서 섬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한다고 해도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57년간이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나는 그 삶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불쌍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안나는 행복했고 기쁨이었고 풍요로웠던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본 글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 인생 실패하는 모습이라는 어떤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그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참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글이에요. 자신들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막 자기 개발하고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시간에 맨날 교회 가고 주일학교 봉사한다 그러고 수련회 간다 그러고 집회 있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청년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남는 시간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시간을 더 많이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만나니까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밤낮 없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온 안나는요, 마침 이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에 안나도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안나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이죠.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난주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안나도 눈앞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구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나는 응답을 받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응답받는 사람은 여러분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시므온의 입에서도 막 새 노래가 터져 나왔잖아요. 이것은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증거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안나에게 나이가 많고 여자이고 과부이고 아셀지파 배신자 낙인 찍힌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응답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다리던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것을 만나게 되면 이 안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큰 아이 진원이가 처음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서요, 저도 모르게 거기 막 사람들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감사하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응답을 받으니까 그 감사의 내용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기다리던 예수를 만나면 전하고 싶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내가 경험한 복, 이 영적인 풍요로움, 아셀지파가 상징하는 그 행복과 기쁨과 그 풍요, 영적인 복을 막 내 안에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아까 아셀지파가 기름진 것들과 왕의 수라상을 막 생산해내잖아요. 내 안에서도 기름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왕의 수라에 올릴 만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이 막 생산되어지고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요, 타락한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지파였어요. 하지만 그 지파 출신인 안나가 예수님을 응답받자 원래 이름이었던 행복, 기쁨, 풍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초에 지음받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행복이고 복의 근원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낙인이 찍히고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자신에게 우리의 죄의 낙인을 새기고 자신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복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다시 풍요와 빈곤하고 가난했던 우리가 다시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증거하는 삶 살아야 돼요. 안나처럼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며 기쁨으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주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빛 비추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